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28절의 말씀 중 23절의 한 절의 말씀만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28절의 말씀 중 23절 한 절의 말씀만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23절입니다.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아멘. 자, 오늘은 외치는 자의 소리다라는 마지막 시간을 함께 여러분들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나눴었을 때 그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세상에서는 두 종류, 두 분류의 사람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한 사람들은 빛을 알아보는 자가 있고 그 빛을 알아보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죠. 그래서 빛을 알아보지 못하는 자들은 자기 힘으로 행복을 추구해야 하기 때문에 스스로 행복을 생산해내기 위하여서 여러분들 많은 행위들을 했는데 여러분들 그 행위들은 결국 눈을 뜨지 못하는 자, 빛을 보지 못한 자들의 증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여러분들 무엇하는 자다라고 얘기했습니까? 제가 한자를 용어를 가서 여러분들에게 풀어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듣는 데에는 두 가지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듣는 것도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가 뭐라고요? 들을 문이 있고 들을 청이 있다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성도는 소문을 듣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소문으로 듣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자가 그 자가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본다라는 것 또한 여러분들 두 가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볼견과 볼관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볼견, 우리가 그러니까 눈으로 싹 훑어보고 지나가는 것을 우리가 볼견자를 써요. 그래서 견학, 잠시 눈으로 이렇게 어떤 지역에 가니까 어떤 것이 있더라. 경주에 가니까 불국사가 있더라. 그냥 그것을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깊게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눈으로 보고 가서 거기에 무엇이가 있다라는 것만 알게 되는 것. 그것을 우리가 견학이다라고 하죠. 성도는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그냥 잠시 이 세상에서 스치듯이 보고 가는 자가 아니라 그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도대체 어떠한 나라인지를 관찰하는 자가 바로 성도다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관찰하는 자로 살았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들리는 소문과 그냥 눈에 보여지는 하나의 이 세상의 그림으로만 그렇게 여기면서 살아가셨습니까? 아무래도 저와 여러분들은 후자의 말씀에 더욱더 가까운 삶을 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빛이 아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배우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여러분들과 은혜 나눴던 첫 번째 성도의 삶은 자기 신이 빛이 아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우리 세례 요한의 모습을 통해서 함께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이 세 번째 시간에서는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세례 요한을 통하여 배울 수 있는 두 번째 메시지가 무엇인지, 그리고 세 번째 이 요한이 어떠한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피고 이 말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메시지는 빛에 속한 사람은 이 세상과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자리로 내려가게끔 되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두 종류의 사람들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한 종류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누가 보낸 사람이에요? 바로 사람이 보낸 사람들입니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그들이 보낸 사람들, 즉 사람이 보낸 자와, 그리고 또 다른 한 종류의 사람은 바로 누구입니까? 세례 요한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누가 보냈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까? 자기를 누가 보냈다라고 얘기해요. 요한복음 전부 다 읽으셨죠? 읽어오셨죠? 그래요. 요한복음에서 읽어보면 이 세례 요한은 자신이 나를 누가 보냈다라는 것을 그가 나타내요. 그 말씀이 어디에요? 바로 6절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다라는 것을 나타내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보낸 자와 하나님이 보낸 자, 이렇게 두 종류의 사람이 등장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보내는 자들은 무엇에만 관심을 가져요? 사람과 세상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시는 자는 오직 누구에게만 관심을 갖고 있어요?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관심을 갖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직 그분을 높이는 곳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이 요한이 자기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어떻게 높이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1장 25절부터 27절의 말씀이 됩니다. 또 물어 가로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주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들음의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보십시오. 자기의 행복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 보낸 자들과 비교해서 하나님이 보낸 자 이 세례 요한은 자기를 자꾸 무엇하더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자꾸 부인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나는 그분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 못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그 말이 뭐예요? 신들매가 바로 뭐예요? 신발끈이에요. 신발끈. 그러니까 뭔 말이에요? 여러분들 신발끈을 묶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요. 무릎을 꿇고 허리를 숙이지 아니하고서는 절대 신발끈을 묶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이 요한은 지금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자인지를 지금 나는 그분의 신들매를 감당하지도 못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분 앞에 엎드려서 그분의 신발을 만질 수 있는 존재도 나는 아니다는 거예요. 왜요? 그분 앞에 나는 뭐였다는 거예요? 없음이었다라는 자기의 처음의 자리를 이 요한은 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분의 신들매도 나는 감당 못한다는 거예요. 없음인데 그 하나님 앞에서 없음인 내가 무슨 그분의 일을 내가 무슨 그분이 걸어가신 그 길을 내가 감당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나는 할 수가 없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도의 삶이에요. 이게 성도가 외쳐야 되는 소리인 것입니다. 바로 이 성도의 삶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요구하시고 그리고 바로 이와 같은 고백을 우리들의 입술에서 끄집어내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을 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면서 일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3장 28절부터 30절을 말씀해 보면 나의 말하마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거한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자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가 진짜 이 말씀에 이 요한이 했던 이 진짜 참된 고백이 정말 우리의 간증이요 우리의 고백이 됩니까?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나는 흥하여야 되고 그분은 망하여야 하는 것이 여러분들 이 세상이 보낸 사람들의 삶의 원리예요. 종교인들의 삶의 원리가 그 신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든 흥하여야 한다는 것을 그 논리를 갖고 있는 것이 그게 종교예요. 우리는 종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공동체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늘 우리를 부인하고 늘 그분이 잘 되기만을 우리는 간구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자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흥하여야 되고 즉 예수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되는 게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세례 요한은 삶을 통하여서 성경을 통하여서 지금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1장 6절부터 8절을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그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빛이 아니요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여러분들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이 요한이 자기는 무엇이 아니다라고 해요. 나는 빛이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럼 너는 뭐냐라는 거예요. 나는 그 빛을 증거하러 온 자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는 나를 자랑하기 위한 삶을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이 아니에요. 나의 삶을 통하여서 누구를 자랑하는 자? 예수를 자랑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그게 성도의 올바른 삶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들은 안 그러잖아요. 우리들은 안 그래요.
우리는 조금만 이거 조금만 해놔도 여러분들 누군가 뻥튀기처럼 크게 알아주기를 원하고 누군가 자기를 칭찬해 주기를 원하고 누군가 자기에게 관심 가져주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여러분들 죄도 많이 지어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그 은혜 밖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뭐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죄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으라는 말이지 여러분들보다 자진해서 뭐 죄를 지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지 않냐면 결국 내가 생산하고 내가 만들고 내가 선이다라고 행한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죄다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죄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자가 무엇을 여러분들 은혜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들 바리새인도 했어요. 그것은 서기관들도 있다니까요. 주여 주여 라고 불러 지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무엇이다라고 얘기합니까? 누구든지 주여 주여 부르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자기 부인이 되어지지 않냐는 그 삶 가운데서 나오지는 그 주여는 여러분들 형식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에게 베풀어진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깨닫는다면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이 주여를 부른다는 것이 여러분들 어마어마한 감사요 은혜다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그냥 입으로만 형식적으로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그 빛이 무엇인지를 그 빛을 아는 자 깨달은 자는 여러분들 주여를 불러 지었는데 그 주여가 얼마나 내게 은혜요 감사인지를 안단 말이에요. 알아요. 그래서 내 하나님의 이름을 뭐하지 않아요? 망명되이 부르지 않는단 말이에요. 헛되게 부르지 않는 거예요. 헛되게. 내 삶이 아니 된다 할지라도 내 삶이 흥하고 내 삶이 망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우리는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동일하게 주님의 이름 그 주님 앞에 감사하는 자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면 주여 소리가 어떻게 나옵니까? 내 마음에 여러분들 슬픔이 있으면 내 마음에 괴로움이 있으면 그 주여가 어떻게 나옵니까? 왜 똑같은 주님의 이름이 왜 그렇게 우리들의 감정의 기복에 따라서 높고 낮음이 생기냔 말이에요. 네? 우리 주님은 한결같은 하나님이신데 그것을 우리는 배우고 가는 거예요. 제가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 시간에 주여 주여 부르는 거 그게 잘못됐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면서 그것을 배우고 가는 거예요. 알아가는 겁니다. 깨닫고 가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 마지막에 그 주님이 내게 주신 그 이름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이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예수의 그 이름이 얼마나 고귀하고 얼마나 행복한 이름이었는지 우리는 결국 그 고백을 우리들의 삶 가운데 토해내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을 증가로 온 자,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 이건 비단 세례 요한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빛으로 보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전체의 이야기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한다고요? 나는 빛이 아닙니다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오늘 본문에서도 나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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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3번이나 그냥 연달아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내가 우주의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주의 중심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기독교인 것입니다. 나는 아니다. 그리고 나는 아니지만 나는 빛이신 그 주님을 증거해야만 하는 자다라는 것을 인식을 하고 이 인생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가 제가 무엇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세 번째는 어떤 목적을 갖고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들은 어떤 목적을 갖고 살아갑니까? 여러분들 정말 나로 하여금 다른 이들이 그 빛을 보고 빛으로 돌아올 수 있는데 기여하는 삶, 그 삶을 나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성도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만 엉뚱한 곳에 내 인생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부터 8절까지 기록된 말씀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 빛을 증거하는 삶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도대체
뭘 빛을 증거하는 삶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한 번쯤 연못이나 저수지에 가면 그 연못과 저수지에 달이 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연못에 달이 뜰 수 있나요, 없나요? 여러분들 연못에 달이 뜰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연못 안에서 달을 보지요. 어떻게 연못에서 달을 볼 수 있습니까? 연못이 달을 비추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저수지와 연못에서 그 달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증거한다는 것은 바로 예수를 비추어낸다는 것은 그 예수의 삶이 나의 삶 속에서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나와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비춰져야지만이 다른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서 누구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달은 하늘에 떠 있지만 여러분들 그 달이 여러분들 그 맑은 물 속에 그 맑은 저수지와 그 맑은 연못에 비춰졌을 때 여러분들 그 달이 또 뚜렷하게 여러분들 보여지듯이 우리가 여러분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와 같은 자로 살아가야지만이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그 예수의 빛을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예수를 그 빛을 증거하는 자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들 얼마나 힘들겠어요. 제가 교직에 있었을 때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 학생이 걸어가는 그 뒷모습을 보면 부모의 모습이 보인다라는 교사들이 떠도는 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데 참 힘들어요. 나의 행동, 나의 말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 누구를 증거하기 위해서 살아야 하니까?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살아야 하니까 그러니까 참 힘든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너무나도 이기의 독사가 되어서 전혀 세상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구분지어지지가 않더란 것이에요. 도대체 저게 예수의 모습인지 이게 예수의 모습인지 구분을 할 수가 없어요. 왜요? 전부 다 이기의 독사가 되어서 나밖에 모르기 때문인 겁니다. 나의 행복, 나의 기쁨, 나의 평안함, 나의 즐거움. 그런 것에 조금이라도 방해가 되는 자들은 여러분들 결국 뭐 하는 거예요? 전부 다 싫으니까 다 잘라내버리는 거예요. 다 털어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나, 그 중심에 나. 그게 바로 우리들인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를 알고 은혜를 안다면 우리는 무엇을 아는 자예요? 도저히 탕감받지 못하는 여러분들 무엇을 우리는 1만 달란트를 여러분들 우리는 탕감받은 자예요. 도저히 갚을 길이 없는 그 1만 달란트를 여러분들 우리는 탕감받은 자다라는 것을 내가 알고 깨달아지게 되면 내가 그 사실에 기뻐하고 내가 그 사실에 감사하게 되면 우리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무엇해요?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여러분들 뭐 할 수 있어요? 용서할 수가 있어요. 용서할 수가 있다니까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빛을 증거하는 자의 삶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자의 삶이에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깨닫지 못하니까 그 빛이 얼마나 엄청난 큰 것인지를 알지 못하니까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 은혜를 받고서도 내 형제에게 가서 뭐 하는 겁니까? 그를 죽일 듯이 잡아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뭔 예수가 증거가 됩니까? 뭔 예수를 나타냅니까? 그러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뭐예요? 지금의 기독교들은 정말 여러분들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들이 정말 이 세상 가운데 빛을 증거하고 온 자들인지 아니면 세상에서 너희들과 똑같이 아름답고 멋진 다윗의 왕국을 재건해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너희들을 어떻게 다스리는지 너희들 한번 보라. 여러분들 그것이 신천지의 교리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되든 간에 14만 4천에 들어가서 이 숫자에 들어오지 못한 자들을 내가 어떻게 너희들을 다스리고 어떻게 정복시켜서 너희들을 굴복시키는지 내가 어떤 자리에 앉아있는지 나를 드러내고 자랑하는 자리로 가자. 그것을 선동해서 사람들의 마음에 운동을 일으켜서 그렇게 지금 떠들고 다니는 것이 그게 신천지잖아요.
신천지의 교리는 여러분들 사람을 선동하는 교리예요. 으쌰으쌰 쟁취하자 투쟁하자. 남의 것이라도 결국 네가 14만 4천에 들어갈 수만 있다면 그 사람 것이라도 네가 뺏어서 쟁취해서 그 자리에 앉아야 한다는 것이 그게 이만희가 가르치는 교리 아닙니까? 근데 기독교인들이 전부 다 어디로 가고 있어요? 신천지 이만희 저 이단이다 죽일 놈이다라고 하는데 정작 행동들은 신천지와 똑같은 짓을 하고 있어요. 똑같은 짓. 뭘 이단들을 욕해요? 자기의 행동이 내 행동이 이단과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으면서 나는 정통파다. 뭔 그런 말을 하고 있냐고요. 우스워요. 우스워. 우리는 빛을 증거하는 자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래서 내 인생이 고달픈 거예요. 내 인생이.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저 성전문 하나님의 그 품 안에서 잠시 떠나버리면 곧장 뭐가 나와요? 곧장 내가 나오니까. 곧장. 말씀을 선포하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뭐 우리 성도님들만이 아니라 설교해놓고 강대상에서 딱 내려와서 금요일날 뵙겠습니다. 조심히 가십시오. 조심히 가십시오. 안녕히 가십시오 하고 차 운전하는 딱 순간 이런 확 어디 깜빡이나 켜고 소모가지가 장이냐? 하면서 욱 하고 올라온다니까요. 욱. 예? 별 수 없는 거예요. 별 수. 그래서 우리는 뭐를 붙잡아야 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붙잡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붙잡아야 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우리는 죽는구나라는 그 마음의 다짐으로 우리는 그것을 붙잡아야 하는 거예요. 근데 엉뚱한 거 붙잡으려고 하니까 자꾸 내 인생에 여러분들 재미가 없어요. 즐거움이 없어요. 만족이 없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불평, 불만으로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알지 못합니다. 내 삶 가운데 용서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용서가 안 나오니까 뭐예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넌 이래서, 넌 저래서. 그런데 내 모습을 보면 내가 손가락질 하는 그 숫자만큼 그 손가락이 나를 가리켜서 똑같이 나에게 욕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남에게 쉽사리 그 평가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기독교는 여러분들 각성해서 진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정말 마음을 되돌아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다시 찬양해야 돼요. 다시 가야 됩니다. 머리는 과반수가 돼가지고 몸은 정말 빈약하니 그렇게 빈약할 수가 없고 안 돼요. 그러면 무너집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복음을 많은 사람들이 하지 않았어요. 엄청난 군중들이 우르르 몰려가서 하나님의 일을 안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가장 보잘것없고 가장 연약하다라고 한 그 사람을 들여다가 엄청난 군중을 무릎 꿇게 만들어버린 것이 그게 하나님입니다. 정말 우리가 썩었다는 거,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을 돌이켜서 되돌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부터 무엇해야 돼요? 우리부터 훈련하고 우리부터 연습해야 돼요. 하나님 정말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군요.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이 아니고 예수의 그 이름이 아니면 하나님 한순간도 하나님의 그 빛을 증거하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군요. 이게 내 모습이고 이런 내가 누구를 고소하고 누구를 참소할 수 있겠습니까? 부끄러운 나를 아버지 용서해 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훈련하고 연습하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 훈련과 연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훈련도 하지 아니하고 연습도 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는 것은 여러분들 그것은 언어도단인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런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은혜가 일하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들에게 동반되어야 되는 것이 있죠. 그 은혜가, 여러분들 자동차가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뭐예요? 기름이 있어야지 자동차는 가요. 지 아무리 멋진 자동차일지라도 그 기름을 넣어주지 않으면 여러분들 자동차는 굴러갈 수가 없어요. 우리들이 이 훈련과 연습을 하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우리들에게 그 훈련과 그 연습의 그 길로 그 에너지를 삼을 수 있는 것은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돼요? 순종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순종이 에너지원이 되어서 우리를 훈련하고 우리를 연습시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가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 그 은혜의 원동력, 그 힘이 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바로 6절부터 8절까지 이 말씀이 나는 빛이 아니다. 그리고 그 빛을 증거해야 된다. 그리고 내가 빛을 증거함으로 인해서 아직 빛을 보지 못한 사람들이 돌아오게끔 그것을 목적으로 하여 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 그게 바로 19절인 것입니다. 그리고 19절부터 28절까지 나는 빛이 아니다라고 요한이 외치고 있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29절부터 34절까지에서는 빛에 대하여 증거하는 요한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35절부터 결실이 맺혀지게 됩니다. 35절 이후부터 여러분들 어떤 결실이 맺혀집니까? 보세요. 이 세례 요한이 첫 번째로 여러분들 첫 번째로 뭐라고요? 첫 번째로 나는 빛이 아니다라는 것을 인정을 했어요. 누가? 요한이. 그리고 난 다음에 요한이 두 번째로 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두 번째로 했던 것이 자기 부인이었단 말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누구를 높였어요? 하나님을 높이는 자로서 이 요한이 그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요한은 살았다고요? 이 세상에서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것으로 목적을 삼은 것이 아니라 나는 빛이 아니지만 나는 그 빛을 증거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그 목적을 가지고 그는 인생을 걸어왔어요. 그렇게 했던 그 요한이 그 삶을 보여줬던 그 요한의 그 삶을 통하여서 드디어 두 명의 제자가 내가 예수를 믿겠습니다라는 그 고백으로 그 결실을 맺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독교의 핵심은 내가 부인되는 삶을 사는 게 그것이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삶에 나타나는 환경과 변화에 우리들은 이를 일비하면 아니 됩니다. 재산, 소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소유를 자기 존재의 확장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고 여긴다라고, 그래서 그 소유가 없어지면 슬퍼하고 절망하고 소유가 많아지면 교만해지기도 합니다. 또한 그것을 자랑으로 여기기까지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부인된 사람들은 그런 소유로 일일비하지 않게끔 되어 있습니다. 절망하거나 교만도 떨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나에게 허락된 배우자, 가족, 그것도 전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배우자 그리고 자식이나 부모를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나에게 주어진 이 가족을 과연 무엇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바로 나의 존재의 확장으로 여기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자식이 공부를 못하면 무엇해요? 내가 창피한 거예요. 우리 부모가 못 살고 남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그러한 초라한 모습으로 서이게 되면 누가 부끄러워요? 내가 부끄러운 거예요. 여러분들 부모님을 굉장히 부끄러워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왜 부모님을 부끄러워하셨습니까? 왜 내 자식을 부끄러워하셨냐고요? 여러분들 솔직히 그분들이 불쌍해서 그분들을 부끄러워하셨습니까? 아니면 내가 쪽팔려서 내가 세상에서 어떠한 평가를 받을까봐 그 평가로 인하여서 세상이 나에게 와 하고 칭찬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에이 그려 하고 넘어가는 그 평가가 쪽팔려서 여러분들 부끄러워하십니까? 과연 여러분들이 정말 내 자식이
내 부모가,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나의 평가를 붙들어주고 나의 위상을 높여주지 못하여서 그들이 부끄러워한다면 여러분들은 아직 내 자신이 하나님의 복음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온전하게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아니하는 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진짜 빛이 무엇이고 그 예수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감명 깊게 찾아오게 된다면 여러분들 내 자신이 공부를 못하여도 내 남편이 부족하여도 내 아내가 여러분들 바깥에서 여시짓거리를 해서 내 사람들한테 손가락질을 받고 다닌다 할지라도 뭐예요?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를 안 해요. 전혀 그런 것에 대해서 절망하거나 교만하거나 자랑하거나 낙심하지 않게끔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왜요? 내 삶의 목적이, 내 삶의 목표가 이곳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내가 바라는 그 꿈과 비전이 내 아내가 아니고 내 남편이 아니고 내 자식이 아니고 내 부모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런 것에 대해서 슬퍼하거나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만약에 그런 것으로 낙심이 되신다면 여러분들 다시 은혜를 되새기십시오. 예수의 이름을 되새기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 무엇이다라고 말씀하셨는지 우리들의 삶의 중심에는 늘 예수가 먼저야 돼요. 예수. 누가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 삼박자가 온다라고 했어요? 삼박자에 삼복이 온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누가 예수 믿으면 잃어버린 재산이 회복이 되고 잃어버렸던 건강이 여러분들 그 건강이 되찾아오고 잃어버렸던 명예가 다시 회복이 된다라는 여러분들 누가 그런 삼복을 만들어놨냐고요. 도대체 어떤 놈이 그런 복을 만들어놨는지 이거는 이단보다도 더 나쁜 놈이에요. 진짜. 예? 그런 엉뚱한 복을 성도들한테 세뇌로 심어놓은 이놈이 더 나쁜 놈이에요. 이만희보다도 이 세상에 이단들보다도 더 때려 죽여야 될 놈이에요. 이놈이. 예?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재산을 흐트러버리고 여러분들의 건강을 흐트러버리고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이것이 나의 자랑이다라고 여겼던 것을 왜 하나님께서 다 흐트러버리셨을까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삶에 있어서 최고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기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흐트러버리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자신에게 내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지 몰라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흐트러버리셨겠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의 사람들이 가져보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가장 존귀하고 진귀한 보물을 우리들에게 내어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걸 믿으세요?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는 단 한 번도 준 적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분이 가장 아끼고 가장 진귀한 보석을 천하보다도 더 아낀 그 보물을 우리에게 주셨다니까요. 그걸 진짜 믿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내 삶 가운데 찾아오는 그 환경과 변화 때문에 이를 일비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마라톤 선수들 보세요. 41.195km를 여러분들 뛰어야 됩니다. 어떤 박자를? 자기가 처음 스타트에서 출발했던 그 박자, 그 속도로 똑같은 보폭을 유지해가면서 여러분들 심장이 터져나갈 것 같은 그 고통과 다리의 사이이 찢어질 것 같은 그 힘듦을 견디고 이겨서 마지막 피니시 지점, 마지막 그 골인 지점에 들어가서 평안한 안식을 얻어요. 아니 마라톤 선수가 뛰다가 심장이 터질 것 같으니까 나 숨 좀 고르고 다시 뛸게. 주저앉은 사람 있어요? 나 다리가 찢어질 것 같아. 그러니까 나 조금만 앉아서 누가 나 마사지 좀 해줘. 나 그러면 저 피니시 라인, 저 골인 지점까지 뛸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선수 있어요? 죽을 힘을 다해 악착같이 이를 앙다물고 내 다리가 찢어지는 한이 있어도 내 심장이 터져버리는 한이 있어도
나는 반드시 저 지점으로 간다라는 그 마음으로 죽을 각오를 하고 뛰잖아요. 그게 바로 성도라고요. 우리는 멈출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은 그 마지막 결승점까지 우리는 쉼없이 처음 출발했던 그 보폭과 그 속도와 그 마음으로 우리를 뛰게끔 만들어요. 누가? 내가 뛰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억지로 여러분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은혜가 나를 뛰게끔 만들더라는 거예요. 내 심장이 터질 것 같은데 그 은혜가 심장이 터지지 않게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손을 펴서 내 다리가, 내 살이 찢어질 것 같은데, 내 신이 터져버릴 것 같은데 그 열기 때문에 그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내 다리가 걸어도 부르트지 아니하고 내 신이 닳지도 않게끔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나를 붙들어 주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들은 뛰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44절에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죄인들의 본성은 자기들의 영광을 취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내가 엘리야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면 도대체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소리가 무엇입니까? 무엇을 소리라고 얘기합니까? 소리는 그 소리를 자신을 보게끔 만드는 것이 아니라 소리를 내서 이 소리를 가라게 하신 그 존재를 보게 만드는 것이 바로 소리인 것입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것은 나로 하여금 예수님이 드러나게 하는 것이 바로 소리인 것입니다. 그 소리가 이사야서 40장에 나옵니다. 이사야서 40장 3절부터 8절의 말씀에 보면 외치는 자의 소리가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더두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는 것이 평탄케 되며 험한 것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저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가로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운 들의 꽃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름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여러분들 성경에서 뭘 외치라라고 얘기합니까? 뭐를 외치라라고 얘기를 해요? 인생은 다 풀이다라는 것을 외치라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결국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존재할 수 없는 자가 되구나.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성도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소리내어 외치라는 것입니다. 엉뚱한 것을 외치지 마시고 이것을 여러분들 가장 우리의 기도의 바탕으로 여기면서 나머지를 외치세요. 나머지를 구하세요. 구했다면 믿으세요. 믿지 못함이 일하지 못함으로 가득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니 그것을 온전하게 믿으십시오. 온전하게 믿었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신앙생활은 자꾸 나를 비워내고 포기하고 탐심을 털어내는 쪽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로 인도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는 거예요. 늘 울면서 이 길을 가는 것입니다. 왜요? 내 마음은 이 길이 아니거든요. 내가 원하는 것은 이 길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우라통이 터지는데 딴 길로 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요? 외길이니까. 다른 길이 없어요. 돌아갈 길도 없어요. 외길 그 한 길이니까, 그러니까 우라통이 터지는 거예요. 복장이 터지는 거예요. 난 이 길 가기 싫은데 뒤로도 못 가는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도 가기 싫은데 자꾸 그 길이 뭐예요? 나를 앞으로 가게끔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앞으로 가게끔. 그러니까 성도는 이 인생을 뭘로 가는 거예요? 눈물의 골짜기로 울면서 가는 것이 그게 성도다고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왜 하나님께서 나만 울게 만들지? 여러분들 그러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똑같아요. 뭐 어떤 자식은 더 이뻐서 뭐 하나님께서 너는 넓은 길로 와. 내가 특별히 너는 내가 이뻐해 자식이니까 내가 용서해 줄게. 그런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공평하신 하나님이 공평한 길을 내어주셨어요. 다 남들 보면 다 행복하고 다 근심 걱정 없이 정말 즐겁고 호의호식 하면서 잘 사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옷 없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털어서 소문 안 나는 그 집 없어요. 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네? 그런데도 살아가요. 신기하게도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 선생님들, 우리가 할 수 없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그렇게 털어냈어요. 그러니 성도는 무엇하면 돼요? 여러분들 우리들은 무엇하면 되겠습니까? 빨리 인정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아, 저 토독스럽고 고집쟁이 저 영감탱이 절대 자기 풀 안 꺾을 거니까 아유 일찌감치 내가 포기하자. 그래 그냥 포기하고 가면 여러분들 무엇하는 거예요? 쉽다니까요. 내게 찾아오는 길이 기대를 안 했는데 뜬금없이 내 앞에 딱 어떤 것이 나타나면 여러분들 어때요? 기쁘죠? 포기하세요. 빨리 포기하시라니까요. 그게 그나마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는데 그나마 우리의 힘을 덜 빼고 여러분들 그나마 잠시라도 웃을 수 있으면 웃으면서 잠깐이라도 웃으면서 가는 거예요. 빨리 포기하세요. 그것을 포기하지 못하니까 내 인생이 괴로운 거예요. 내가 괴로운 거예요. 내가 내 속이 터지는 거예요. 네? 포기하시면 돼요. 내 꿈, 내 비전, 내 계획 다 포기해버리세요. 그러면 그 포기한 곳에 뜻하지 아니하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래요. 진짜 그렇게 일하세요. 저는 그것을 실질적으로 제 삶 가운데서 체험을 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뭔 능력이 있어서요? 제가 뭔 실력이 좋아서요? 제가 교직에 여러분들 임용고시 시험이라도 본 줄 아세요? 저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무것도. 상담교사로 들어오라고 자리가 마련됐다고 하길래 여러분들 갔어요. 갔는데 아니 나보다 더 기라성 같은 사람들이 많아요. 사회복지사 자격증 1급 자격증부터 시작해서 점대 심리학과 뭔가 해가지고 아니 스펙이 어마어마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 저거 꼭 해보고 싶어요. 저거 꼭 해보고 싶어요. 하나님. 그런데 눈에 보이지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왜요? 스펙을 보니까 나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찌감치 얘기했어요. 하나님 나 포기할게요. 나는 안 될 것 같으니까 하나님 나 포기할게요 라고 생각도 안 하고 있어요. 근데 한 달 뒤에 느닷없이 딱 연락이 왔어요. 출근하래요. 계약서 쓰세요. 아니 나보다 더 짱짱한 사람들이 한 명 뽑는데 20명이 왔어요. 근데 그 20명 속에서 제가 들어갔다니까요. 저보다 더 스펙이 좋은데? 에? 저보다 경력들이 더 좋은데? 에? 제가 됐어요. 제가.
그게 여러분들이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 어떤 사람이 경력직도 좋고 그 전문 학과에서 스펙도 좋은 사람들을 여러분들 뽑아서 쓰려고 하지 누가 그거와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을 데려다 쓰려고 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일하셔버리니까 뜻하지 아니하는 곳에서 그 결과치가 나오더라고요. 내 계획, 내 꿈 다 포기하세요. 저도 거기 들어가면 내가 거기 들어가면 하면서 목에다가 이미 목은 거기다 원서 낼 때부터 이제 목은 기부스가 딱 돼갖고 나 선생이야 선생. 나 선생이야 선생.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거만한지. 근데 딱 인정하게 되니까 마음이 편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포기를 했어요. 근데 뭐라는 거예요? 그때 그 기쁨, 그때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것이 얼마나 컸는지 보면. 그런데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또 뭐 하더라? 거기에서 뭐가 꿈틀거리기 시작해? 내 비전, 내가 걸어가야 될 내 길이 스스로 그곳에서 개척을 하려고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나라가 완성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뭐예요? 만나의 항아리를 깨버리듯이 하나님께서 깨버리시더라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모든 것들을 다 흐트러 버리시고 딱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걷게끔 만들더라고요. 꼼짝없어요. 저 뒤로 가고 싶어도 이제 가기 싫어요. 갈 수도 없고요.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꿈, 여러분들의 계획이 있으시면 하나님 앞에 포기하세요. 하나님, 나 항복. 이제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내 뜻대로 하려니까 자꾸 뭐가 나오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하려니까 자꾸 시기와 질투와 분쟁이 나오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하려니까 무엇이든지 이 세상의 것이 내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옵니다라고 하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마저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뿐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마저도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질이 나는 거예요. 씩씩거려지는 거예요. 네? 코평수가 넓어졌다 줄어들었다 하는 거라니까요. 하나님 나의 뜻대로 하시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우리가 외치고 인정하고 고백하였었을 때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해 내시다는 것입니다. 아니 저도 경험했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그거 경험 안 해보시겠냐고요. 네? 해보시라고요. 즐겁다니까요. 재밌어요. 다시는 그 길로 가고 싶지가 않아요. 왜요? 지금의 이 길이 어떤 길인지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평안한 안식의 길인지를 알아버리니까 가기 싫은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어디로? 세상으로. 하나님 여기가 좋사옵니다. 그 고백이 나오게끔 되더라니까요. 누가 만들어요? 그 고백을. 하나님이 뽑아내는 거예요. 저 세상에 가기 싫어요. 실질적으로 가기 싫다니까요. 아니 지금보다도 더 많은 월급을 준다 하더라도 안 가고 싶어요. 더 좋은 독립후생을 준다 하더라도 가고 싶지가 않아요. 여기가 좋아요. 하나님 여기가 행복해요. 이 행복, 이 맛 하나님 왜 인자사 40이 묵어갖고 하나님 맛보게 했어요. 좀 털털하게 그냥 철도 먹어도 그냥 소화가 될 그런 30대 때 하나님 나를 그렇게 탁 때려가지고 앉혀놓으시지. 그래도 하나님 나는 좋아요. 나는 정말 기뻐요. 나는 정말 감사해요. 하나님 부족하고 능력 없고 하나님 성질 더럽고 뭐 하나 자랑하고 내세울 만한 거 없는 응? 악보도 볼 줄 몰라가지고 하나님 떠듬떠듬 찬송도 불렀던 나를 하나님 이렇게 훈련을 시켜서 이제는 어떤 찬송이든지 간에 여러분 처음 제가 찬송 부를 때랑 지금 찬송 부를 때랑 우리 조홍자 원사님 알아요. 제가 전도사
전도사 시절에 새삼교회에서 찬양 인도를 하면 얼마나 떠들떠하면서 얼마나 땀을 흘려버렸는지 우리 총장사님 아십니다. 지금은 첫 음만 잡아주면 다 불러요. 지금은. 이게 주의 은혜죠. 아니 눈뜬 봉사를 앞을 보게 해줬으니까 눈만 떴지 봉사했던 나를 여러분들 이제 앞을 보게끔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먹게끔 해줬으니 여러분들 이게 은혜 아닙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부끄러움이다고요? 저 하나도 안 부끄러워요. 왜요? 제가 방금 말했잖아요. 그런 거 갖고 일비할 필요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어요. 없어. 할 필요가 없어요. 뭐가 그게 부끄럽냐고요. 그럼 우리 성도들은 제가 찬송가 간혹가다 한 번씩 음을 놓쳐가지고 이렇게 할 때도 다 이해해요. 다 알잖아요. 다 이해해줘요. 그게 은혜 아닙니까? 그게 행복 아닙니까? 어떤 목사가 이런 창피스러운 얘기를 해요. 목사가 돼갖고 악법을 주도 모른다고? 오메. 뭐가 부끄럽냐고. 뭘 도대체 감추고 뭐를 그 성도들한테 자기의 무엇을 과시하고 싶은 거냐고요. 그럴 필요 없어요. 모든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의 치부도 우리의 부끄러움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덮어주셨는지를 그것을 알면 우리는 그저 감사밖에 없어요. 이런 저의 고백이 이런 저의 신앙이 우리 거룩교회 성도님들의 신앙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병들었고 아파가는 이 대한민국의 교회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이 외치는 자의 소리 하나님이 원하는 자의 그 아름다운 백성의 목소리를 내어 다시 이 대한민국의 그 복음의 물결이 그 성령의 불이 뜨거웠던 그 시절이 주여 이름만 불러지어도 새벽에 그 아름다운 차인별 소리가 다시 이 대한민국에 울려 퍼지는 그런 시간이 회복되어지기를 우리들이 연습하면 돼요. 나부터 훈련하고 나부터 연습해서 그렇게 외치는 자의 소리로 가게 되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증거가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게 되리라 했습니다. 성도님들 힘드시고 고단하시더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 용기 잃지 마세요. 항상 우리들에게 힘을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 거룩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